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키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선택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여 또 훈련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성숙한 이가 아니라 미숙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갈릴리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벳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이 빌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설명이나 과정 없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할 정도로 그는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메시아를 만났음을 선포하며 나다니엘을 부릅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 나사렛 예수가 율법에 기록된 그이라고 전합니다. 진리를 간절히 찾던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참 신앙을 갖게 된 빌립은 혼자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처럼 진리를 구하였던 나다니엘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나다니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나다니엘은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출신 지역을 콕 집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 지역적 감정이나 차별들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후에 나다니엘의 입에서도 증명됩니다. 나다니엘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자 그의 출신 지역을 언급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고개를 흔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지역 감정이 있어서입니다. 벳세다는 나사렛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같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물론 나사렛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면 시골 동네에 속한 것입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나사렛이란 곳에 대한 편견들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다니엘의 표현은 그러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뜻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다니엘은 언급하였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 구약의 예언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 하니까 그렇게 반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다니엘은 예수님에게 소개할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다니엘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진리에 대해 편견이 많고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많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무엇이든지 확인하지 않고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다니엘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는 굉장히 착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니엘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면은 그저 지나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편협한 기질을 문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지금 현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미래를 보셨습니다. 나다니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것이 나다니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보는 눈은 놀랍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 험하다거나 행동이 험한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상처라고 하십니다. 환경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었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하는 진실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말로 나다니엘을 설득할 수 없게 되자 직접 와서 보라고 나다니엘을 초대합니다. 이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반신반의하였지만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을 신뢰하여 나옵니다. 이처럼 빌립은 의심 많은 친구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이제 나다니엘을 만나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대면에서 예수님은 마치 나다니엘을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사한 것이란 거짓이란 말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속성인 정직을 그가 지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서 외양뿐만 아니라 내면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니엘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나다니엘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빌립이 소개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찾고 있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난 너를 부를 것이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니다. 너도 진실하게 살고 싶은, 아름답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정말로 깨끗하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셨듯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잘못을 확대 해석해서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평가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변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변할 것을 믿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변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다니엘을 만나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메시아를 만나고도 올바른 반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야 진정한 만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 즉 메시아라고 인정하며 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전개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화과 나무는 보통 유대인들이 묵상할 때 아래 앉아있는 곳임을 생각한다면 나다니엘은 아마도 메시아의 도래를 깊이 묵상하며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고 하신 것은 지나가는 길에 마주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이미 듣고 알고 보고 계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셨다고 하자 나다니엘은 빌립의 말대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과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길, 꿈꾸는 길을 살아왔다고 한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어떻게 만족스러울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평안한 길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참으로 열심히 그 속도에 쫓기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하며 하나라도 더 붙잡기 위하여 악착같이 인생을 전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결과 평안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허무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 삶의 결국은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전도자의 기자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마지막엔 결국 허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셨고 현재를 보시며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참 빛으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초라했든 현재가 얼마나 비참하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시고 또 보여주시며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 빛이십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요한과 요한의 두 제자 시몬, 빌립, 나다니엘에게 비출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 동참하여 따르는 제자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꿈꾸지 못한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으십니다. 햇빛을 보십시오. 사실상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햇빛에게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햇빛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햇빛이 우리에게 내릴 뿐이고 허락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수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뒤로하고 마치 의사가 인체 해부를 통해 가장 깊은 곳의 병균을 제거하듯이 그에게 있는 작은 진실, 또 진실한 마음, 좋은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은혜의 사명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사명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자람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한 부분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선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자로 어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